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이 자신의 큰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루벤에게 예언과 대언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어서 야곱이 계속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또 유언과 이 예언을 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시몬과 레위냐면 당연히 지난번에 살펴보셨던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레아의 아들들로서는 두 번째죠. 루벤이 첫째고 그 다음에 시몬과 그 다음에 레위가 되죠. 나이상 루벤 다음이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런 순서대로 지금 유언과 대언, 예언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요, 사실 루벤 다음으로 장자권을 소유할 자격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요. 이 다른 그 12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각각 다 유언과 대언을 주는데요. 오늘 특이하게도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대언과 유언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라고 하고 시몬과 레위를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이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들이 사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통점이 될까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공통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 6절, 7절 보시면 바로 둘 다 이 똑같이 성격이 매우 과격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야곱이 말씀하고 있죠. 5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루벤과 레위는 형제요. 그 다음에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잔인한 도구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또 6절로 가시면 네오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 9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지금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서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7절을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3번에 걸쳐서요. 진노, 분노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그들의 성격, 과격한 성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따로따로 개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꼭 어떻습니까?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에 있도다라고 5절에서 말씀했고요. 6절 보시면 또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7절도 보시면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밑에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래서 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굉장히 성격이 과격했다는 것이죠. 일명 다혈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들은요 자신들의 이 분노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일명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과거에 큰 일을 치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히위직의 통치자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겜이 자신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바로 이 레아의 딸이 되는데요. 그 디나를 어떻습니까? 더럽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죽였죠. 그들이 이 동생의 일에 화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여동생의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었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화가 날 만한 일이 되죠. 자, 그러나 그들이 화가 나는 일이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요. 그들은요, 이 필요 이상의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이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선물, 징표이며 상징인요, 할례를 속임수의 도구로 썼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4장에 그들을 숫자가 많아서 직접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와 같이 한 통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게 만들었죠. 할례를 받고 3일째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 이 딱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어땠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상징인 표시인 할례를 어떻습니까? 속임수의 도구로 썼다는 것이죠. 이 분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상징인 할례를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화가 나서 어떻습니까? 세겜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남자라고는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실 너무한 일이죠. 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 자신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죠? 그 안에 있는 여자와 모든 가축들을 다 노략질했습니다.
결국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더럽혔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예. 그런데 반대의 일을 했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분노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 그들은 장자권의 축복을 놓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쉽게 화를 내는 다혈질의 시몬과 레위는요, 이 자신의 형제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으뜸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겠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야곱이 단 한마디도 장자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장자권을 완전히 놓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자신의 아들에게 내린 유언 중에서요, 유일하게 이들에게만 직접적인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꼭 한번 이 49장 읽어보시면요, 다른 그 자손들,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독 이 시몬과 레위에게만 저주를 받겠고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시몬과 레위가 분명히 르우벤처럼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르우벤과 똑같이 이 장자권을 놓쳤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런 죄성은요,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야곱은 7절에서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야곱 가운데 나누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들 자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도 죽고 이 사람들도 죽고요, 이 바로 시몬과 르우벤으로부터 생겨질 시몬 자손과 시몬 족속과 그 레위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몬 족속과 레위 족속이 야곱 가운데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으리로다. 바로 이렇게 지금 예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요, 이 다른 지파 속으로 다 흩어집니다. 게다가 이 시몬 자손은요,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장 23절 보시면,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찾은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59,300명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 대로 1장 23절은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죠. 그래서 59,300명인데 이 세 번째로 그때는 큰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26장 14절 이 모세가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38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히 37년 지난 다음에 그때는 22,200명으로 가장 적은 인구의 지파가 됐다는 것이죠. 야곱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도요, 제일 안 좋은 사막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지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이 49장이 끝날 때까지 이 지도를 계속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블레셋 지역에 대한 지도가 이렇게 표시 해안선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유다 지파의 땅이 가장 큰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약간 흐리게 나와서 유다 지파의 땅이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유다 지파 안에 있고요, 시몬은. 그 다음에 시몬 지파 바로 밑에 네게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게브가 어디냐면 이 시편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광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게브라는 지역의 이름은요, 광야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 지파는요,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척박한 네게브, 바로 이 광야 지역의 그 땅을 받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유다 지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유다 지파 안에 있다가 사실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면서 종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 역시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도 있지만요, 오늘 이 야곱의 예언과 관계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예 땅을 상속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다른 지파 안으로 흩어져서 사는 그 정도의 밖에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뒤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몬과 레위는요, 이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것을 잃고 있죠. 본인 자신들이 장자권의 축복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어떤 내용이 되냐면,
우리는요, 이 의분조차도, 이 분노는요, 의분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봤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건 지극히 정상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통 의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오늘 레위와 시몬 역시 이 자신의 여동생이 당한 일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의분이 나더라도요, 그 분노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 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미 아시는 대로 성경은요, 이 정당한 이유로 화를 내는 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화가 났더라도요, 그 분노를요, 그 화를 통제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구절에서 경고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되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예,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그리고 화가 나서 온종일 화가 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즉 꼭 뭐 해가 질 때 그때까지 풀으라라는 뜻은 아니죠. 예, 그날 안에 될 수 있으면 빨리 화를 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어서 그 경고의 말씀을 더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화가 나더라도요, 화가 난 것 자체가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빨리 풀지 못하고요, 그 화를 통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해서 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점을 우리에게 미리 지금 경고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은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의분이라고 하더라도 통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오늘 야곱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쉽게 화를 내는 사람 가까이 하기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하시고, 오늘 시몬이나 레위처럼 이 좀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그런 분들 쉽게 화를 내셨을 때 우리가 가까이 가기가 참 어렵죠. 사실 아무래도 그런 사람을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시몬과 레위 역시 다른 가족으로부터 기피 대상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야곱이 스스로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네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자식들의 이런 일에, 화가 나서 저지르는 범죄의 일에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경고하면서 바로 다른 자손들에게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면요,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요, 이 분노 문제, 화내는 문제, 이 성내는 문제를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요,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나빠진 직간접적인 원인의 90%는요, 통제되지 않은 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한번 일어난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간의 가족 간에요, 이 자녀 문제나 또는 가족 문제나 이 돈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꼭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서 다툴 때 문제가 되시죠. 이 의견 충돌이 생겨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의견 충돌이 있으면 이야기를 서로 잘하면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충돌이 되면 꼭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죠. 그 화나는 일로 다툼이 되면서요,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의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요, 이 분노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 가까워지려면요, 이 분노 문제를 정말로 잘 지혜롭게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죠. 이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습니까? 화를 잘 절제할 필요가 있죠. 이 사회생활이 우리 전부 다 해보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어렵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저 사람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도 모르게 벌컥 화를 내면요, 이 관계가 참 나빠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쉽게 화를 내면요, 좋은 평판을 받기가 어렵죠. 항상 부딪히고
다른 사람과 마찰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죠. 이 다른 지체들과 가까워지길 원한다면요, 역시 우리는 분노 문제를 잘 조절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교회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분노를 잘 통제할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창세기는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되냐면요, 가장 먼저 이 내가 화가 난 진짜 이유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이 분노를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분노를 통제하는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이 가인이 화가 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가인이 이렇게 화가 났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이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또 화내지 말라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주 우리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가인이 화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마음을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왜 가인이 화가 났는지 분명히 100%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잘 생각해보라 라고 그렇게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여기 있습니다. 즉 가인, 내가 진짜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는데 너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즉 정당한 이유로 화가 난 의문인지 아니면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인지 스스로 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요나에게도 쓰셨는데요. 우리 요나서 4장 4절 말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쭉 넘기시면 요나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것을 따르지 않았었죠. 자, 그러다 이제 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요나가 우리가 화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가 화가 났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요나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그러면 아주 비슷한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화나는 게 잘하는 것이냐 정말 생각해 보라는 거죠. 9절에 또 한 번 물어보십니다. 9절 밑으로 내려가서도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요나의 대답이 아주 놀라운데요.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대단하죠? 요나의 대답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요나만 탓할 것은 아닙니다. 요나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참 요나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너무 화가 나면요 내가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내가 정말 화가 났느냐? 그럼 내가 화나는 이유가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요나처럼 의문이다, 정당하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라고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할 때가 참 많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는 옳은 것 같지만요 주님 보셨을 때 사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화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속지 않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정말로 화가 났느냐? 오늘 시몬과 레위처럼 화가 났느냐? 가인처럼 화가 났느냐? 요나처럼 화가 났느냐? 왜 화가 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요, 주님의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분명히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 일이라면요, 우린 사실 다음과 같이 주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요, 솔직히 제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돼서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다면요,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분노가 나도 모르게 누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화가 난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화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능하다면 이를 암기할 필요가 있죠. 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한 적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11절이 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죠. 우리가 정말 이 시편 기자의 방법대로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 죄로 그 화가 발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갖추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숨기고 있다면요, 품고 있다면요, 이 화가 났었을 때 그 문제 역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성경 말씀 적힌 용지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분노와 관계된 말씀들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평소에도 좀 이 말씀들을 계속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아주 크게 화가 나셨을 때 이 말씀들을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4절 말씀처럼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화났을 때 한번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곰곰이 받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계속해서 이 분노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시편 37편 8절이 됩니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잠언 14장 17절입니다.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사악한 꾀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5장 18절입니다.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화가 나는 데 있었을 때 어떤 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화를 참으면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16장 32절 말씀 보면요, 이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요, 용맹한 용사보다 낫다는 것이죠.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용사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도시를 취해서 다스리는 사람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29장 22절입니다. 잠언.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이죠.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화내는 종류별로 쭉 말씀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3장 8절 됩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정발당해서 화를 낼 일이 있죠. 오늘 시몬과 레위처럼 디나 사건처럼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이 잘못해서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가 나서 내가 복수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갚음하고 싶었을 때요, 이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오늘 시몬과 레위가요, 이 동일하신 하나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동생 디나이를 주님께 온전히 맡겼다면요, 오늘 장자권을 잃는, 또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많은 부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요,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자신에 대한 좋은 평판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우리의 분노를 잘 통제할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요, 분노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자,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격한 성품마저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시면요, 이 시몬과 레위에게 오늘 이 불같은 격한 성품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격한 성격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격한 성품을요, 그 자손들에게도 물려주셨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세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32장 19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습니까? 밑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큰 범죄, 그 죄를 지었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왔던 모세의 반응을 19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트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가 굉장히 격해져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돌판들을 깨트려 버렸죠. 자, 지금 모세의 성격이 얼마나 그 불같은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되는데요. 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모세가요, 하필이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성경에서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유명한 모세인데요. 그 모세가 다름 아닌 레위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모세를 따라서 주의 편에 서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또 하필 레위 사람들입니다.
밑에 32장 25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이 우상 숭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을 처단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25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보니 백성이 발가벗었더라.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달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으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죽게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족속이죠. 그들의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과격한 성품, 이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그 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25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민수기 2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팀에서요 모압의 딸들과 음행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창으로 꿰뚫어 죽여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25장 6절입니다. 또 보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리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리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행음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였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죽고 있는데 어떤 정신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압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어떻습니까? 진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진중 안에서 행음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들을 창으로 꿰뚫어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잔인한 일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진노를 멈추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아론의 손자죠.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인 이 비느하스가요 그 행동하는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격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중에 있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아 죽고 있는데요. 백성들을 울고 있는데 그런 잘못을 또 범하는 그 사람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의분이 일어나서 그들을 창으로 꿰뚫어 죽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 족속을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성막을 관리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이 가까이 오는 낯선 자를 어떻게 하냐면 죽이는 겁니다. 이 권면에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민수기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막이 앞으로 갈 때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이 지금 레위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요, 이 레위인들의 이런 레위 자손들의 이런 격한 성격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이 격한 성격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의 격한 성격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낼 때 주님은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요, 이 나의 격한 성격이 이 오늘 모세나 레위 자손들처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성품을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나쁜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분명히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화가 나서 죽이지 않았었습니까? 또 돌판을 깨트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는 잘 아시는 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의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단순한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해서 겉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죠.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자신의 격한 성품을 잘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의 조상들이었던 시므온과 오늘 레위와는 어떻습니까?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시므온과 레위, 또 모세 역시 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 격한 성품을요, 다혈질적인 그런 자신의 분냄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조절하고 통제함으로 인해서 온유한 사람이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성품을 주셨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에게는요, 좀 더 이렇게 격한 그런 성품을 주시기도 했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격한 성품을 혹시 주님께로부터 받으셨다면요, 사실 우리는요, 그 격한 성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잘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다면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경고하는 것처럼 바로 죄로 발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품을 잘 절제하고 통제할 때 오늘 모세처럼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이런 성품을 물려주신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성품을 얼마나 절제하고 잘 통제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